포인트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10년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멈춰 세우는 일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멈춰 세우는 일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 좀 읽으시면서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올 3월에 한번 주일날 했던 설교고요. 또 했던 본문입니다. 설교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때도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왜 이 말씀을 읽나 보다라고 뭐라 해야 되나 예측들을 하실 거예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안 됐죠. 이태원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가지고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무거운 사람들이 많으셔요. 오늘 그 상황을 다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 게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든 국민들, 심지어는 세계 많은 사람들도 이 일들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위로를 서로에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에 멈춰 세우는 일들이죠. 생각이 멈춰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벌떡이 아니라 꾹 하고 멈춰버린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 보시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예수님 앞에 한 두서 사람이 왔어요.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갑자기가 아니고 12장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두세 사람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뉴스 속보를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지금 가서 막 보고 와서 예수님 큰일 났어요. 지금 빌라도가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온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가르치던 때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입니다. 56절을 보면 12장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시대를 잘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58절, 59절에서 법관에게 재판받으러 갈 때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기기 전에 너 화해하기를 힘써라. 화해하래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 재판장 앞에 갈 거기 때문이에요. 재판장이 판단할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날, 그날이 올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 정말로 재판장이 판단하실 때 옳다고 할 만한 일들, 그렇게 삶을 바꿔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바꿔내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된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3장 1절 그때 사람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죠. 화해라는 말에 꽂혔던 것 같아요. 화해는 무슨 화해입니까? 화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화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빌라도의 일을 보시라는 거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 그 일을 예수께 고합니다. 왜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은 조금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의 돈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빌라도가 로마의 돈을 달라기가 어렵죠. 그러니 뭔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성전에 남아있는 돈들입니다. 그것들을 쓰려고들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빌라도를 싫어합니다. 빌라도를 싫어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 피가 뜨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 혁명 비슷하게 뭐를 해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그곳에 뭔가 무기를 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노련한 총독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다 감을 잡은 거죠. 곳곳에 스파이를 다 심어놓고 사람들의 움직임들, 특별히 갈릴리의 움직임에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하겠다고 온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사법경찰이죠. 사법경찰처럼 그렇게 숨어있다가 그 사람들을 다 잡습니다. 잡아서 바로 죽이죠. 그리고는 그 피를 제사드리는 그곳에다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람을 죽인 것도 그런데 그 죽인 피를 제물에 섞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그냥 모욕한 겁니다. 예수님이 화해하라고 얘기하셔. 이제 재판장 앞에 갈 거다. 그러니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너희들 화해해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의의 길,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두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빌라도가 한 일에 대해서 끄집어내게 만든 겁니다. 막아서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막아서는 겁니다. 거기를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런 거죠. 빌라도 나쁜 놈, 빌라도는 망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죄가 많아서 어떻게 죽어도 그렇게 죽냐는 거죠. 뭔가 잡아서 죽임을 당해도 그냥 죽을 수 있는 건데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이는, 어쩌면 그 신성 모독에 참여하는 그렇게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한 걸 보면 뭔가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어떤 그런 질문들, 그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문들이에요. 그리고 또 신학적인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들을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빌라도가 한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거 많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가르친 대로 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금 브레이크를 잡은 겁니다. 멈춰 세운 거죠. 예수님이 그 멈춰 세우는 일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요. 그것에 끼어들지 않으셔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질문하셔요. 그리고는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그러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붙여진 말씀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묻지 않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질문 하나를 끌어내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사고가 있었죠. 실로암 망대를 짓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입니다. 깊이 판 연못이요. 아마 거기를 더 깊이 팔기 위해서 뭔가 대를 세웠나 보죠. 공사하다가 그 대가 무너졌어요.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밑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뭐 저런 일이 다 있을까 하고 또 묻죠.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 저렇게 죽은 걸 보면, 말도 안 되게 죽은 걸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건가? 이게 뭔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똑같이 얘기하셔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두 번의 질문 그리고 두 번의 대답은 그냥 복사판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셔요.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하실 때,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실 때 예수님이 어쩌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셔요. 메시지는 뭐라고요? 아니다 라는 이야기야.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설명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갈릴리에서 죽어서 그 피가 제물에 섞인 사람,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겁니까? 대답하지 않아요. 뭐만 하셔요? 아니다 라고만 하셔요. 실로암 막내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게 죄 때문에라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신학적인 이유들을 가져다 대기도 하고 온갖 이유들을 가져다 대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거기서 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다 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셨으면 이유를 주셔야죠. 아니요, 이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다 라는 말씀만 하셔요. 오늘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각각 개개인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으셔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로 아니면 가족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여기 수험생들 혹시 왔다면 수험생들 고민 많을 거예요. 수험생들도 다 각자가 고민이 있죠. 누구는 수학 때문에 어렵고 누구는 수학 때문에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잘해서가 아니라 포기해서기 때문이죠. 누구는 영어 때문에 어렵고 누구는 무슨 학교를 골라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마다 다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어떤 가정은 뭐 취업 별 걱정 없어요.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아버지도 직장에서 여전히 잘 일할 수 있고, 자녀들도 뭐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서 잘 일해서 직장에 문제 없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문제로 어렵습니다. 각각의 문제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아파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죠. 미사일 날아다니고, 그리고 또 이태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게 사망자인지 희생자인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이게 참사인지 사고인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뭐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가 있지만 또 함께 아파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어쩌면 온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들이 함께 아파하는 문제들,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를 막아 세우는, 우리를 멈춰 세우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뭘 막아 세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막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그러니 화목해라.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이 다 다른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 우리도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악한 것, 의로운 것, 여기에 어떻게 분노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빌라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 때로는 이게 죄 때문일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 그 질문들이 우리 앞에서 막아선 문제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여기 예수님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들,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를 막아 세웁니다. 멈춰 세워버려요. 그리고 질문하게 만들죠. 예수님은 그 질문들을 그대로 던져놓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그 답을 찾으러 돌아다니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아니다 라고 하시며,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차갑고 두렵고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금 끊어내시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곤란하고 그것 때문에 빌라도를 어떻게 아니다 끊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어서 이 사람들 왜 죽었을까? 죄 때문일까? 그런 생각 아니다. 그러면 답을 아니요, 답 안 주십니다. 답은 안 주셔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분명히 생각을 끊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하시는 톤 자체가 그렇게 부드러운 톤이 아니라 친절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대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왜 18명이 그렇게, 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생떼 같은 청년들이
정말로 빌라도라는 나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죽는다면 죽겠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말도 안 되게 그 피가 제물에 뿌려지는 그 안타까운 죽음,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질문이 많아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묻고 싶지만, 우리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 질문을 지금 끊으시는, 어쩌면 아주 차갑고 단호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끊으시며 얘기하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래요. 앞에 하셨던 말씀 이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설 거예요. 내 삶의 화목 다시 한번 내가 돌아서고 그 재판장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올바른 선한 그 삶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작은 일들은 우리를 덜 생각하게 하지만 우리를 멈춰 세워서 자꾸 고민에 빠지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예수님도 그 큰 일들을 아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지금 차가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변덕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어쩌면 아주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 놓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으셔서,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갈릴리 청년들, 그 청년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고,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명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차갑게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요, 긍휼하신 분이셔. 한 생명 한 생명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얼마든지 여기 이 갈릴리의 청년들과 그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놓으실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셔. 하지만 그 주님께서 이 사건, 멈춰 세우는 사건에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니면 온갖 고민들로 혼란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가 전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차가운 물을 지금 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여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벌어진 사건들, 이 앞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아니다. 슬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슬퍼하십시오. 슬퍼하시고 애통해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과 동정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가야 할 그 길을, 그리고 해야 할 그 삶을 내가 재판장 앞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생명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멈춰 서는 것, 그건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다라는 이 말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죠. 갑자기 죽게 된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건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거예요.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몽땅 다 재판장 앞에 설 겁니다. 언젠지 모를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변덕스럽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인생은 불확실해요. 그리고 변덕스럽게 죽음이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 그 판단, 그 앞에 설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조금은 차갑게 말씀하셔요. 찬물을 끼얹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가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합니다. 6절에서 9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또 다른 멈춰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셔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6절도 조금 이상합니다. 6절은 뭐가 이상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무화과나무 심지 않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죠.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보다는 포도나무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잘 가꾸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성 들여서 포도나무를 가꾸죠. 하지만 무화과나무는 그냥 대충 심어놔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열매를 구해요. 당연히 훨씬 더 포도원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뭐 포도 산지에 보면 무슨 흙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무슨 경사가 어떻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포도원이에요. 무화과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길가에 심어도 자라는 게 무화과나무인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니 당연히 열매가 잘 맺힐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과원지기가 있어요. 성실한 과원지기가 그렇게 열심히 또 그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돌보았는데 얻지 못한 거죠.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과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비와 긍휼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그건 긍휼입니다. 그리고 자비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대요. 게다가 과원지기를 두고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나온 게 없죠. 땅만 버릴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슬픈 평가요. 땅을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 찍어버리고 다른 거 심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이 포도원 주인을 멈춰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원지기요. 과원지기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10년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데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냥 놔달래요. 놔둬 주세요. 그대로 두세요. 라고 한 이 말은 헬라말로 아페스라는 얘기입니다. 아페스예요. 아페스라는 말이 누가복음 뒤에 23장 34절에서 다시 한번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을 용서하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된 그 말이 아페스예요. 그냥 두시옵소서. 그냥 두시라는 거죠. 그냥 놔둬 주셔요. 멈춰 세우는 겁니다. 찍어 버리겠다는 그 주인을 지금 멈춰 세우는 거예요. 아페스라는 말을 하시며 지금 과원지기는 주인을 멈춰 세웁니다. 그대로 두시라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대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이전은 안 했을까? 아니요, 이전에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똑같이 또 다시 두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실 거예요. 그리고 거름을 주겠답니다. 거름이에요.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거름을 또 주시겠대요. 달라진 건 많지 않아요. 과원지기가 그 전에는 불성실했냐? 아니요. 과원지기는 열심히 3년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었어요.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이에요. 과원지기가 바라는 건 금년에 그냥 두시라고. 금년에 그냥 두시라고. 이후에 만일 실과가 10년이어야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라고 이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과원지기가 누군지 우리는 알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주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두시라고, 사하여 주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라고 할 때, 아페스를 얘기할 때 그 아페스가 꼭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 그 망치질을 했던 사람들,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만을 향한 것 아니라는 건 우리도 압니다.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하시라고, 그 사람들 그냥 조금만 놔주시라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1년만이라고 얘기하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전에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셨어요.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주는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이 아니라 짧은 시간, 그 시간에 다시 한 번만 좀 더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앞에 있었던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들처럼 실로암 망대 18명처럼 멸망받을 겁니다. 더 강력하고 급박한 경고 없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합당한 일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멈춰서는 사건들, 슬프고 그리고 크고 놀랍고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앞에 놓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 신학적인 의문들, 그리고 그것에 휘말려 갈 수 있는 사건들, 그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예수님이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분명하게 두 번이나 질문하시고 두 번이나 대답하시고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셨던 아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이제는 좀 압니다. 거기에 휘말려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휘말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 휘말려서 그 질문들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급박한 말씀들을 놓쳐버린다는 것, 그건 어리석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제껏 지켜보시고 또 기다리셨지만 그 기다림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날들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처럼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죠.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옵니다. 주의 강림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온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는 시간 앞에 서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칼로 죽어요. 사고로 죽어요. 자연재해로 죽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질문은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만일 그랬더라면 이라는 질문들이죠. 만일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만일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들. 그 질문들은 결국은 우리를 분노와 미움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계속해서 물어보셔. 그리로 갈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 질문들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은 멈춰 서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사건 앞에서는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고 얼마나 오래 멈춰 있어야 됩니까? 만약 이랬더라면 질문 말고 다른 방향의 질문 하나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죠?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묻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앞에 있는 질문은, 먼저 했던 질문은 결국은 정치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결국은 신학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그 정치적인 질문과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지 않으셔요. 오늘 예수님 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니다 라고 하시며 거기서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멈춰 세우는 그 큰 사건 앞에서 그래서 머뭇거리는 우리들, 그 생각이 중구난방으로 지금 뛰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 생각을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재앙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재앙 앞에서 얼마든지 슬퍼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갑작스러운 심판에 대한 경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되는 건 주님의 음성이고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18명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안타까움 거기에 함께 참여할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는 몸짓과 그 자세로 우리가 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날 수는 없어요. 거기서 계속 맴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니라는 말씀, 이 사건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오히려 더 생생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더 간절하게 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낼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죠? 그냥 멈춰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위험에서 다 보호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병과 교통사고, 범죄, 혼란들, 그리고 또 때로는 아주 무자비적인 폭력 등 이런 것에서 지켜내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노라고 얘기하셔. 이 모든 재앙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다. 노라고 얘기하셔.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이 재앙의 사건들 앞에서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우리 중 누구라도 예고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알았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길, 또 내게 보이신 진리의 길,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 그 길로 다시 나아서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슬픔과 그리고 안타까움, 우리를 멈춰서는 사건들, 그것 안에서만 헤매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멈춰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주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의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어요. 짧은 시간 남았습니다. 놓쳐버린 기회들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주님이 도우심으로 은혜로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셔요. 아니다 라는 말씀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주 앞에 설까요? 내가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3년 동안이나 아무 열매 없었다면 이제 또 두릅하시고 걸음을 주시는 그 은혜,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들, 내가 돌아서서 다시 한번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들, 그 삶을 꿈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할 게 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헛일하고 있는지 아는지 그거 살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제껏 헛일하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게다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게다가 이렇게 충성스럽고 은혜로운 과원지기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그 은혜 많이 받은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보아야 합니다. 헛된 일 하지 않는지,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은과 금을 내어주는 사람처럼 나는 헛손질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닌지, 나는 내 앞을 막아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그냥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다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아닌지, 헛된 싸움에 끼어들어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합당치 못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두려움과 원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부러움과 남들을 선망하는 그 선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 헛된 일들과 그리고 내가 돌아서야 되는 회개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답게 그 길을 다시 나서야 됩니다. 나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 삶을 회개하고 바뀔 수 있습니까? 과원지기를 믿으셔요. 이 과원지기를 믿으셔요. 이 과원지기의 수고를 믿으셔요. 그리고 이 과원지기의 은혜를 믿으셔요. 걸음을 주실 겁니다. 이전과 똑같은 일을 또 하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 남은 겁니다. 막아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로 나가셔야 돼요. 은혜 그리고 도우심 우리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걸음을 주셔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 주시고 그리고 또 둘레를 파시는 그 수고와 그 은혜를 믿고 영접하세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 은혜로운 과원지기가, 성실한 과원지기가 돌보는 무화과 나무라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요, 은혜를 믿는 믿음이죠. 그 충만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그 은혜를 믿으며 무화과 나무로서 그 삶을 살아가셔요. 거기에 매몰되고 멈춰 세우는 여러 가지 재앙들, 질문을 끝없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사건들,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아니다. 하나님 신학적인 질문 아니요, 아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요, 아니다. 거기에 멈춰 있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 누가 위로합니까? 멈춰 서지 않고 정말로 열매 맺는 그 삶들 안에서 오히려 참된 위로와 그리고 선한 그리고 귀한 선물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궁금하죠. 이 궁금함 여러분들이 대답이 되어주셔야 돼요.
세상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까? 이 혼란과 어려움 그리고 안타까움 어쩔 줄 모르는 생각들 그 맴도는 그 생각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주시는 경고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야 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들은 세상에 어쩌면 안타깝고 거대한 사건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멈춰 세우는 이는 여기 아페스를 외치는 과원직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을 멈춰 세우고 계셔.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을 멈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우리를 또 멈춰 세우는 겁니다. 세상의 사건들이 우리를 멈춰 세워서 거기서 헤매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아페스를 외쳤던 그 십자가 앞으로 오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들과 사건들을 그 십자가 그리로 다 끌고 오셔요. YTN에서 머물면 안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유튜브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내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참혹한 일들이 그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 삶으로 열매 맺는 회개와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이야기에 머물며 거기서 고민하지 마셔요. 십자가 이 앞으로 오십시오. 다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그 귀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셔.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맺어야 되는 열매들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은혜를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씩 새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실하게 기도하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있으면 도우시면 돼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있으면 돕고 내가 힘이 되어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으시고 또 내가 주어진 이웃들 내가 다 보호할 수 없고 내가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십자가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길을 함께 나누며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판주 앞에 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이고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뜨겁게 아니 또 차갑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정신들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주님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십자가 그 앞에 나오셔서 그 모든 멈춰 세우는 일들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그 은혜가 그 위로가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거고 또 십자가 안에서 우리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주가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 무화과 나무 열매 내가 맺어야 되는 그 일들 향해서 걷기 시작하겠다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믿는다고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는다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긴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안에 귀한 열매들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정말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세상의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멈춰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 큰 사건들,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고 질문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들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멈춰 세우는 이가 누군지 분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주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 내가 따라야 될 길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 그 삶을 은혜 안에서 붙잡는 하나님
십자가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울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이 주여 주의 십자가 앞에 모인 자리 우리를 멈춰 세우신 자리 이제 또 우리를 걷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걸음을 부어주심으로 새 변화가 시작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요 먼저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온갖 질문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멈춰 세울 만한 거대한 일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주여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들 거기에 헤매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이 어려운 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들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루 파시고 걸음을 주시는 귀하신 과원지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원지기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믿음으로 열매 없었던 내 삶이 이제 열매 있는 삶, 회개하는 삶 되기를 그렇게 변화하는 삶이 세상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이 세상의 복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화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것들 제하여 주시고 또 모든 혼란이 멈추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생명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보며 정말로 그것이 이 땅을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안에서 능력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주의 놀라우신 위로와 주의 말씀이 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째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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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